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Gospel of John, chapter 14, verse 1 through 3.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을 또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하지 않는 호목입니다. 여러분 그 호목 내드리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분 닫아주시겠어요? 가방 뜨거운 분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 언약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의 종류에서 구속 언약, 행위 언약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은혜 언약입니다. 매우 중요한 언약, 은혜 언약, 생명의 언약. 그러니까 Covenant of Grace. 죄송합니다. 예의가 좀 부족해요. 저는 좀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은혜 언약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죠? 네, 우리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세 인격이 계시는데 그 삼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으로 맺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구속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삼위관의 그런 언약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처음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행위 언약. 예. 그러니까 그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 행동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과 순종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을 계속 재속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한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대화의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딱 이렇게 God's image 대로 만드셨어요. 형상을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예, 호흡을 통하여 영혼을 주면서 그래서 그 영혼의 의와 거룩함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이런 이 영혼의 그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만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자신도 몰라요. 왜냐면 그들은 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면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뭘 발동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발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의 가장 소중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쉽게 먼저 말씀드려 들어갈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삼으시는 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용에 깊이 들어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아주 그냥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말을 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데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가 뭐예요? Only one and one.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온 아들. 우리 인간이 출생과 달라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것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셔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그런 영생을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제2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어요. Whoever believe in him 그 말이에요. Whoever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돼요. 문법적으로 아무나 다 그렇다는 모든 사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멸망치 않는단 말은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겪죠. 100살, 90살, 120살. 네, 조금 더 높여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50 이상이니까 좀 많이 잡아야 되겠잖아요. 많이 잡자고요. 120살. 130살까지 잡아도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존재인데 말이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한번 지옥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딱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 중 하나로 가게 돼 있어. 즉시 어디로 가요? 우리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을 했던 분은 또 낙원이 무슨 중간 지점이라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있어요? 중간 세계 그 천주교적인 방식이에요. 천주가 잘못됐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면 지금 어디 가요?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패러다이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요? 음부라고 하는 바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데스라고 하는. 네. 거기서 바로 한 번 내려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0, 16절에 보증이 있어요. 그 분명한 보증이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게 영생을 얻는다. 그냥 우리에게 오케이, 내가 영생을 줄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참 매우 신비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연합, 신비의 연합, 그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게 신비의 연합.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론에서 많이 공부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신비 연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우리 언약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지 언약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은혜 언약은 동일한 언약입니다. 동일한 언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언약을 이렇게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바꿔질 수 있어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바꿔질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에 포함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좀 구체적이죠.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걸쳐 언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의 특성을 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시는 약속,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 약속, 그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언약의 단일성이라 그래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언약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제가 잘 껴가 안 된 거, 잘 껴졌네요. 참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건설을 하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약속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집약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모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아요. 특별히 구약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약속들을 언약을 본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단일성을 갖고 있다. 약속이 동일한 것이 약속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이제 구약이 아니고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The gospel. 물론 구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맥질을 해오고 계셨어요. 자맥질이라는 게 여러분 자맥질이 뭐예요? 시골에서 보면 우리가 냇가에 쫙 아이들이 놀잖아요. 이렇게 물속에서 보면 올랐다 내려갔다 자꾸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자맥질이라고 그래요.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따오기가 아니고 따오기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따오기요. 우리 동요. 그거 말고 그거는 저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따오기가 볼 때마다 어떤 분 교회에 어떤 사모님을 갖다가 따오기 사모님이라고 별명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절대로 성도님들한테 부엌에 가서 어디 가서 이거 안 하세요. 가만히 그림자처럼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막 가서. 그러니까 저 사모님은 따오기 사모님. 그 따오기 사모님이 좋은 별명일까요? 나쁜 별명일까요? 좋은 별명. 네, 그러니까 좋은 별명. 오케이. 그러니까 그 따오기 말고 이거는 자맥지라는 게 자맥지 이렇게 물 수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표가 좀 보였다 봤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그걸 자맥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배영을 한다든지 거기만 들어가도 몸이 들어갔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맥지라고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 복음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복음을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바꿔보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중보자로, 선지직으로, 중보직으로, 왕직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다.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장 이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은 그렇게 아주 어렴풋이 점진적으로 정확하게 그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해요. 신학에서 그 계시는 처음부터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잠시만 보여주시다가 나중에 쫙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라기에 가서 딱 보여주고 그러고는 400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계시가 딱 멈추고 있다가 파워스된 상태에 있다가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고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동일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의인이 있어요. 그 구약에 의인들이 있는 것은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딱 보면은 성경이 다 풀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 전부터 선택된 단 한 분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미디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계시는 분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은혜 언약에서 지금 특징을 들어가서 지금 이게 점입 강요 정치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기원은 어디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의 그 중간에 내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생명을 갖다가 얻는
보증, 구원의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똑똑똑 들여가지고 철수야, 영이야, 똑똑똑 들여가지고 내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 정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보여줄게. 내가 그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는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실천되는 거,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책임은 같아요. 책임은 같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운 동일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약속과 요청.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거기다 그게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동전이 있죠, 동전. 가이사랴와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전 보이고 앞에 대통령이 보이고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시설이 보이고 인프라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전 우리 코어러 같은 거 보면 미국의 코어러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 근데 그 동전의 양면성은 양면이 뭐냐면 그 동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에 속한 거예요, 말이죠. 첫째 약속은 뭐냐면 언약의 개념이에요. 나는 저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도행전 31장 33절 말씀. 그거 제가 예수께서 말씀 또 고린도후서 말씀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 현세적인 거, 또 미래적인 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에 다. 그 약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다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현세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개인적인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 사람이 죽음으로써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마지막.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그 종말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 마지막 같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계셔. 그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 약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청이라고. 첫째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해라. 첫째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라고 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것이 뭐예요? 중요한 믿음에 의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위에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영접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야,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헌신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게 돼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분이신데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순종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질문도 드리고 그분은 이제 지금 만일에 몸에 있는 부착된 모든 것들 다 빼버리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매우 진지한 그런 순간이 올 텐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위로하고 많은 이분은 눈물 흘리면서 살아오신 분이신데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눈물 흘리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런 영생의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특수한 언약인데 이거는 파기될 수가 없다. 이거 한번 정도 공부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주신 언약이 계속되는 거죠. 중간에 어떻게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반드시 영원히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성 불가침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은혜 언약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왜 안 들을까요? 예. 목이 곧은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담부터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원래 이방인 존재했었으니까 거기는 참여하지도 못했었으니까요. 더럽혔고 하나님의 존영을 갖다가 훼손하고 깨뜨리고 파기시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루이스 볼커프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무리 인간이 그걸 갖다 불순종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쌍방의 어떤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죠. 예, 내가 왜 그러냐면 나의 톤을 좀 바꿔보면 금방 깬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것이 파기될 수 없는 이유예요. 파기될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심의 그 성품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저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쫙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스트레치 해보겠습니다. 쭉 스트레치 하세요. 그냥 이 천정을 그냥 끝으로 거친 스트레치 쭉 하세요. 그냥, 예, 그냥 그래가 쫙 갖고 손을 옆으로 딱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쫙 내리세요. 이렇게 수평으로 딱 내려보세요. 수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 가만히 딱 내리면서 숨을 호 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쫙 올리세요. 힘있게 올리는 거예요. 힘을 막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치 하세요. 그냥 막 그냥 근육 찢어지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돌리세요. 손 돌려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수평을 딱 잡고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잡아졌는지. 그 숨을 쭉 내쉬면서 천천히 저 이렇게 거기도 흔들어야지. 거기도 흔들어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하죠. 어지럽죠? 자, 한 번 더. 야, 또 돌려. 쫙 옆에 보세요. 우리 내 형제와 자매는 잘 돼 있는지, 안녕한지, 예, 눈 다 크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조용하게. 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됐어요. 가끔 이게 필요하죠. 오케이. 예. 서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서 하면 또 일어서려면 앞에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의자에서 못 쓰신다고요. 그런 내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저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온 백성에게 온전히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개혁신학 또는 개혁신앙, 신앙도 마찬가지. 개혁신앙 또는 개혁신학 두 가지. 우리 그때 우리 개혁신학 공부했잖아요. 바른 신학을 공부할 때 첫째,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God rules over everything. All things in universe.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또는 신앙. 이 두 가지. 그걸 개혁신앙, 개혁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도 그렇고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수행한 언약이라고 했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지금?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시하는 언약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갖다가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획득하시고 열어주신 분 바로 성자 하나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분, 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확정해 모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주님께서 It is finished 그러셨어요. 그 완성됐다란 말이에요. It is completed 말이에요. finished 마쳤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된 그거를 갖다 시도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 되기 전에 저 목사님 되기 전에 전사님 되기 전에 다 우리 다 성도님 되기 전에 사모님 되기 전에 다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뭐예요? 그게 딱 적용을 했어. 찾아오셨어. 똑똑똑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적용하셔가지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의사 들어간 거,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딱 그럴 수 있어요. 해봐요. 뭐 잘하면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딱 있는데 점점 말씀을 다 따라서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고 내 죄인으로서 나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목사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이제 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집사 때예요. 30대 초반이에요. 그때 이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를 막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그냥 혼자 그냥 그 어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키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막 그렇게 막 미국 교회 들어가 뭐 본당에 들어가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래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전도지 그 도안을 갖다 이렇게 그 눈에 보여주시더라고. 그러고 작성을 했어요. 머리 때부터 그림은 잘 그렸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불신자한테 주시는 말씀 1분 설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다 타자로 쳤어요. 들고 나가지고 뭐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뭐 한 600매 800매 정도 들고 끼고 나가는 거 오렌지 카운티. 옛날에 웨스턴 마켓 뭐 또 신신 마켓 또 동양 마켓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거 거의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전했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고 못 나가고 있다가 3일 후에 보니까 그 무슨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는 그 당시 그 전도사님인데 페어팩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부설 그 전도 개인 전도 훈련이 있어서 딱 나와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구나. 내가 이 개인 전도 가보자. 그래갖고 거기서 16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많이 울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자격을 얻고 막 개인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 앞에 하니까 막 놀랍게도 했는데 평범한 마음으로 했어요. 기도만 하고 와서 했는데 막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 안 나오는가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나 죄인이라고 막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가 막 그리고 또 어디 뭐 교회에서는 뭐 가서 개인 전도 뭐 특강 좀 해달라고 막 그런 분들이 안 나오는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주님 앞에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 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그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 걸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또 이제 강의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내주시고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봤어요. 제가 그 안 건 뭐냐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같이 읽자고 했거든요.
전도와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그럼 읽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다 못 읽어요. 그냥 막 푹푹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막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를 사용하는 것도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께서 갖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한 번 더 말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나 거절할 수 있어? No way. 그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이니까 한 분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한 분 딱 권사님이신데 내가 저 딸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 구원한다는 그 예전부터 그렇게 딱 계획을 하고 계시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거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용어가.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 모르게 오케이 하나님 저쪽에 건물 서쪽에 계시니까 동쪽에서 내가 그냥 가면 되겠다.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내 안에까지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땅에 내려가도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순수해요. 온전하다고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철학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예요? 은혜 언약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거기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들어있어. 그거 제대로 딱 알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주리라. 다 주리라. 그러면 너는 그 선택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패시브하게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왔다 가도 능동적으로 막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그 길.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언약의 특성을 봅시다. 구약시대는 뭐라고 그랬죠? 오실 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신약을 봅시다. 신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은혜 언약. 그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물론 새 언약은 구약에서도 말씀 나오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많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옛 언약이라고 해서 버려야 될 언약일까요? 아니죠. 그 옛 언약이 있음으로써 새 언약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 언약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네이션, 이스라엘라이트 네이션에 한정되어 있었어. 택한 백성들, 택한 민족,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근데 신약은 뭐예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택한 백성들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이라면 이방의 대표적인 말이니까 모든 이방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대상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다 그렇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보편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언제 그렇게 이상됐어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걸 우리말로 요즘 말로 같으면 커튼이죠. 그 커튼 그러면 조금 좀 고급스럽지 못하게 그 좀 거룩하지 못하니까 휘장이라고 성경 휘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휘장. 그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갈라졌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로부터 쫙. 아래에서 휘장은 사람이 어떤 뒤에서 잡아가지고 쭉 찢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조직신을 공부하는 거는 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많이 들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귀에 많이 있죠? 그래요. 정통 교회들은 이 정통 신학을 배울 때 다 똑같이 다 공통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 돌아왔죠. 그냥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그 제자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 막 거리로 나갔어요. 그럼 나갈 때 그냥 특별히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그냥 막 전할 때 그 3,000명, 4,000명 누적을 말하며 누적. 그날 누적. 그렇게 막 몇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It will be go on, it will be continued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for sure.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신학교는. 여러분들이 전문 이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신약시대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편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 중보자. 그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제가 교재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래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mediator, 화해시키는 사람, 양쪽을 화해시키는 사람,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중개자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화목은 다 깨어져 버렸어. 예. 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원수된 그 관계를 주님이 사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예,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의 막대기와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 그게 두 개가 십자가죠. 예. 구약에서도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 사이에서 세워지는 수직의 막대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락의 막대기, 좌우에 내 이웃, 내 형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정점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있으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화목 제물. 예. 그러니까 자 보시죠. 첫째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그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걸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타이폴로지라는 것은 타입과 그리고 실제 추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입이 있어요. 타입. 그 섀도우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의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일면들을 보여주는, 다윗의 좋은 점이 있어요. 다윗은 인간인지라 나쁜 면도 있었잖아요. 부족한 점도 있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런 의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형론. 타이폴로지. 타입 T-Y-P-O-L-O-G-Y.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단 말이에요. 화평을 추구하시는 거니까 화목 제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게 하는 능력을 오직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sinless being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는 사람, 없는 존재만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실 때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모든 말씀, 그 율법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마. 하여튼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을 네게 두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잘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모든 사랑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어떤 요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요구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인데, 그 공의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공의를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진노하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만족할 그 공의를 만족시킬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막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실제로 그 매를 맞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윗프라고 그래, 윗프라고 그래.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가. 그럼 손잡이가 이렇게 가죽으로 된 4개의 끈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채찍으로 사용했던 거, 윗이라고 사용했던 거, 이렇게나 이렇게. 지금 박물관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주 강하게 이거는 그립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그 누가 있냐면 아주 허스키한 그런 로마 군인들 살인 기계들이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뭘 달아요? 납을 달아. 납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납을 달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동물뼈가 엄청나게 날카롭게 달아가지고 다 달아요. 다 달아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딱 묶었어 이렇게. 그럼 뒤에 등어리가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다 내렸어. 그리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그 무게로 인해서 납이 어디로 목에 뒤에 그냥 딱 박히겠죠? 그냥 스크래치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잡아당기면 속에 전부 완전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걸 몇십 대를 맞았어요. 몇십 대를.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주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시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큰 아주 그 중동 지방의 그 가시나무는 못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다 가시를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해가지고 그 힘센 사람들이 꽉 눌러버리면 그 완전 이 두뇌 속으로 그 다 박힐 거 아닙니까? 피를 다 흘리시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결국엔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형벌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손쉽게 뭐 값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잔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땀이 흘렀는데 핏방울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땀구멍을 통해서 의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사람이 정말로 그 트라우마를 겪고 또 스트레스를 겪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는 땀을 할 때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나온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사역에 더 진지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일수록 날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 날라리. 예, 맞아요. 왜 날라리는 말 나왔는데 막 날아가거든 막. 그럼 그러니까 키로 하면 쭉 날아오는 바람에 그게 날라리라거든요. 내 말이. 그 날라리예요. 그러니까 그 날라리 사는 거예요. 무거운 사람은 날아가지 않죠. 알곡은. 오케이? 예. 2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율법을 완성시켰어. 율법 요구가 뭐예요? 죽어야 하나님께서 피를 보셔야 되거든요. 피 대가를 하나님께서 피 대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피예요. 그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